아주 오래전 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알프스의 높은 곳에 있는 오래된 마을로 아래로 내려가면 프로방스가 나왔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초여름 날씨였다. 그러나 버려진 이 산속 마을엔 바람이 사납게 쌩쌩 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출 구워 먹고 살았다. 모두 가난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살을 내는 모진 추위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착실하게 살던 이들도 끔찍한 현실 앞에 무너졌다. 여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경쟁을 했다. 수출 파는 것에서 교회에 가는 일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잘하기 위해, 칭찬이든 비난이든 더 받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싸웠다. 게다가 늘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자살하는 사람들, 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게 마치 나무 그루터기인 것 같았다. 양치기였다.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마른 풀 위에서 쉬고 있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는 도토리 배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나갔다. 아무래도 내가 끈질기게 물었었나 보다. 그가 대답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갉혀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만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그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난 옛날엔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탓인지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황량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날 맞았다. 1913년에 보았던 무너진 직터 위엔 이제 깨끗한 농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꿔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태어나서 울었던 거 기억해요? 응애. 기억해요? 못하죠? 그리고
그러면은 초등학교는 아니더라도 유치원 들어간 거 기억해요? 아, 기억은 안 나요? 사진으로는 기억나요? 사진은 봤을 거 아니야. 유치원 졸업사진. 초등학교 때는 기억해요? 그래요. 초등학교 정도는 기억하죠? 깡도사님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는 기억나. 근데 그 전에는 잘 기억이 안 나. 그 전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3, 4학년 때부터는 대충 기억이 나요. 뭐 그 뭐냐 나무 이름 외우기 대회, 뭐 성경은 아니고 한자 외우기 대회, 뭐 별의별 이상한 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학교 다니는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나중에 또 이제 직장도 다니겠죠. 직장 다닐 거예요. 직장 다니다가 이제 좋은 사람 만나면 뭐 결혼도 하겠지요.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 태어나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니다가 뭐 결혼. 대학교 안 갈 수도 있어. 취업 바로 하다가 취업 가운데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죠. 그럼 결혼, 저기서 막 정우가 절레절레 했어. 결혼 안 하겠다고? 결혼하겠죠?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머리 흔든 거지? 그래요. 결혼해야 돼요. 기독교적으로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독신주의자는 맞지 않아요. 뭐 애기도 낳고 잘 살겠죠. 잘 살겠죠. 요즘 뭐 애 낳기 힘들다는데 진짜 주변에 내가 보면은 내 아는 친구들도 그 불임이라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또 그 가운데서 입양을 하겠다는 친구, 그리고 친구 중에서도 실제로 입양을 2명이나 해서 잘 키우고 있는, 정말 사랑으로 요즘같이 뉴스에서 언론에 보도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입양 말고 정말로 사랑으로 입양해서 내가 낳은 자식처럼 애써서 키우는 친구도 있어요. 아무튼 애도 잘 키우겠죠. 그러다가 애가 뭐 이제 잘 자라고 결국 애가 나중에 또 시집 장가 가는 것까지 다 보고 나중에 우리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 죽을 거예요. 그 생명이 다해서 죽을 거예요. 많이 살아봤자 몇 살까지 살까? 연식아, 넌 몇 살까지 사는 게 너의 꿈이니? 몇 살까지 살고 싶어? 100살? 넌 아직 조금 부족하다. 난 120살까지 살 거예요. 깡도사님 120살까지 살 거야. 많이 오래 사는 게 내가 바라는 건데. 근데 오래 산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삶의 목적인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제목이 아까 뭐 야리꾸리한 이상한 글씨로 나와가지고 못 읽었죠. 이 영상 제목이 뭐냐면 나무 심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나무 심는 사람. 근데요,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뭐 저자가 한 명 있고, 그 관찰하는 젊은 청년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양을 치던 누가 있어요? 나무 심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엘제아르 부피에. 이름 되게 어렵죠? 엘제아르 부피에.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근데 실화예요. 실화의 배경을 두고 있는 하나의 이렇게 사파 그림 애니메이션인데 진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요? 원래? 양치기였어요. 근데 이게 원래 30분짜리인데 줄이다 보니까 갑자기 30년 후 이렇게 지나갔는데 중간에 이야기가 좀 더 있어요. 사실은. 이 젊은 청년이 군대에 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르다가 이제 사실은 군인이었어. 그 젊은 청년이 나중에. 근데 이제 전쟁을 치르다가 또 이 엘제르 부페이가 보고 싶어서 또 중간에 한번 와요. 이 30년 뒤 말고 이제 중간에 한번 오는 시기가 있어. 중간에. 그래서 3번 만나는 거예요. 2번 만나고 마지막에 3번째 왔을 때 저기가 막 숲이 울창했더라 뭐 이러고 끝나는 건데 중간에 한 번 또 와요. 근데 그전에는 분명히 양치기였는데 2번째 가니까 양치기가 아니라 양봉업을 하는 양봉업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양봉업자가 뭐예요? 꿀을 재배하는 사람. 벌을 이렇게 양봉을 해가지고 꿀을 이렇게 재배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 근데요, 여기 스토리를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 지금 양치기 이 엘제르 부피가 뭐 하고 있어요?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를 고르고 있냐면 도토리를 고르고 있어. 도토리, 좋은 도토리, 썩은 도토리 나중에 막 골라요. 막 고르고 나중에 배고픕니다 청년이 그러니까 스프도 막 끓여주고 그러거든. 생략된 내용인데 스프도 막 끓여주고 그러는데 그가 집에 돌아와서 하는 일이 도토리를 고르는 일이야. 무엇이 좋은 도토리인지 나쁜 도토리인지 계속 고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도토리를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가져가서 이제 도토리를 심기 시작해요. 꾹꾹 심죠. 근데 아까 보니까 10만 그루 심으면 몇만 그루 살아남아요? 2만 그루 살아남아요. 그럼 20% 생존했네? 근데 2만 그루 살아남는데 또 그 중에 또 자연과 어떠한 풍토에 의해서 또 몇만 그루만 살아남아요? 1만 그루만 살아남아요. 그럼 몇 프로 살아남은 거예요? 10% 살아남은 거야. 10%. 고작. 그러니까 야, 이 10만 그루 심었는데 1만 그루밖에 안 살아남아.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얼마나 느리겠어요. 그게. 아니 생각을 해봐. 이 투자 대비 좀 너무하지 않아? 근데 이따 이 사람 또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기란 말이야. 양에서 나오는 털과 양에서 나오는 젖과 또한 뭐 양이 늙어서 죽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또 고기를 팔아가지고 그 생활을 좀 이렇게 근근히 이어가던 사람이었단 말이지. 뭔가 수입이 있어야 또 나무도 심을 거 아니야. 그럼 근근히 이어가는데 아니 이 양들이 내가 심어놓은 나무를 잡아먹네? 나무가 새싹이 올라왔는데 양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그 새싹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야. 이제 엘제르 부페르가 열이 받았어. 어떻게 해요? 양들을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근데 팔았는데 자기 또 생활이 안 되잖아요. 양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살았는데 양을 팔아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또 뭐를 하느냐? 벌을 사온 거예요. 벌을 사와서 이제 양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꿀과 이제 뭐 거기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부산물 가지고 이제 생활을 영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나무를 심는 게 주된 목적이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훈련받을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한번 돌려본 게 30번? 40번은 본 것 같아요. 3, 40번. 실제로. 나 혼자서 30분짜리를. 근데 볼 때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다 알아요. 사실은 제가. 근데 이 엘제르 부페이가 그의 그 직업이 실제로 무엇이냐? 그의 직업은 무엇이다? 양치기도 아니고 양봉업자도 아니야. 그의 직업은 그가 진짜로 가진 본업은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요 여기서 더 너무 웃긴 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엘제르 부페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거나 기사를 쓰거나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을 칭송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생략된 이야기에서 어떤 뭐 지역 그 숲을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나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중간쯤 됐을 거예요. 30년 뒤가 아니라 중간쯤 됐는데 야 숲이 막 형성되고 있는 거지. 여긴 죽은 땅이라고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나무 베어가지고 다 땔감으로 사용해버리고 여긴 죽은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숲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거야. 산림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야 여긴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또 산업이 발달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산업이 발달하면서 또 이 숲에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숲을 개발하자 하다가 갑자기 석유 산업이 딱 발달하면서 석탄은 절로 가고 석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나무를 안 베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거 아무런 신경을 안 씁니다. 엘제르 부페는 그 나무를 베어가던 전쟁이 일어나던 사람들이 와서 이건 자연적으로 생겼다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하던 자기한테 뭐 칭송을 주고 뭐 기사를 써내지 않던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나무를 그냥 심어요. 계속. 근데 나중에 보니까 30년 뒤에 와서 청년이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찾아오니까 거기가 뭐가 됐어요? 숲이 되었어요. 몇만 명이 살고 있다고? 1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도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 당시에 1만 명이면 도시입니다. 그만큼 그 엘제르 부페가 한 일들의 결과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지. 거기에서 물이 흐르고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즐겁게 뛰어다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뭐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두고 창세기 말씀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아까 우리 읽었어요. 창세기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볼까요? 1장 26절에 28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저기 이제 26절부터 한번 보게요. 26절 제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께서 사실은 무엇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이 창세기의 순서를 잘 보세요. 땅을 만들었지요. 묻이 드러나라. 물론 그 전에 빛이 있으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풀도 자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다 땅과 하늘과 모든 지상의 짐승과 식물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만들어요?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이 뭔지 알아요? 창조의 완성은 인간을 만드는 데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이라는 마침표를 찍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근데 창조의 완성은, 창조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면은 6일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7일입니다. 하면 땡 틀렸어. 아무튼 창조의 마침표는 어디야? 인간을 만들므로 창조가 딱 된 거예요. 근데요,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거기 목적이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뭐 하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었어요. 연씨가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온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권능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온 목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스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페트병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그냥 콜라 하나 먹었다 칩시다. 태민아, 콜라를 하나 먹었어. 어떻게 버려요? 그냥 틱 버리죠. 페트함에다가.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버려야 돼요, 정은아? 라베지 띄고. 그쵸? 라베지 띄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정확하게 우리 정은이 선생님이 있어. 정은이 청년이라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버리는 줄 알아요? 찢어. 그 다음에 딱 벗겨서 근데 덜 찢기잖아, 코카콜라. 그러면 칼로 그걸 긁어내. 비닐을 다 긁어내. 그리고 투명하게 만들어.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뚜껑을 벗겨. 그 다음에 뚜껑에 거기 살짝 남은 띠 같은 거 있죠. 그걸 또 칼로 잘라. 살짝 남은 빨간 띠가 있어요. 뚜껑을 딱 따고 나서 남은 띠 살짝. 그것도 잘라서 없애야 된대. 그래야 이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대. 몰랐죠?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세요. 깡도사님도 노력 중이야. 얼마 전부터 그딴 짓을 하고 있어. 집에서 이상한 짓을. 은채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근데 여러분 다스리려면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삶의 목적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비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엘제르 부피에는 그의 삶의 그 여정과 그 모든 족적 가운데 그 후세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물려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는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민감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요? 뭐 코로나 뭐 어떤 신앙의 영적 거장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죄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일부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또 환경론자, 환경보호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뿌린 것을 결실 맺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자연에 쓰레기를 버리고 페트병을 버리고 이 수많은 이 일산화탄소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쏟아냈으니까 자연이 지금 그것들을 소화를 못하고 너희들에게 이제 뿜어내는 거다. 여러분 봤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오징어가 저쪽 동해안에서 오징어 떼가 우르르르르 몰려와 있대. 다 죽어가지고 1000마리가. 지금 3일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갑자기 여러분 자연이 지금 토해내고 있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스리라고 했는데 지배하고 굴종시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보호하고 잘 가꾸고 잘 다스려서 우리 다음 때에게, 우리 후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은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그러십니다. 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그래서 너는 복이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되게 할지라. 너는 복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이 또 누구에게 이어져요?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어디로 이어져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뭐 하나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들은 자들, 복음을 들은 자들이 우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줘야 됩니다. 만물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야. 근데요, 이 엘자르 부페이, 아까 또 영상에 나오는 엘자르 부페이가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더딥니다. 여러분, 제자 세우자, 강도사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100제자 비전, 여러분 제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근데 더뎌요. 때로는 10만 그루 심었는데 1만 그루요? 어쩔 때는 1000그루 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너무 느려도 또 심고 또 심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불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했죠. 교회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투자합니까? 근데 투자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라서 숲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자라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바뀔 거 알기 때문에 애써서 투자하고 성경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굉장히 더딥니다. 느려 터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위하여서 우리도 어떠한 생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업이 있습니까? 저 뒤에 우리 선생님들도 생업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음악학원 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열심히 또 학교에서 섬기고, 어떤 분은 또 직장에서, 또 어떤 분은 아무튼 여러 가지로 섬깁니다. 근데 그건 생업이야, 생업. 우리의 본업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건 내 본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사님도 여기에서는 지금 완전하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편의를 봐주셔서, 그러니까 사역에만 집중해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생활이 보장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는 가서 일을 했어야 됐어. 일을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꽤 많습니다. 생업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 현실이 아니니까. 그냥 목사님은 당연히 교회에 있어야 돼. 이럴 수 있지만 교회에서 사례가 안 나오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생업이지 본업이 아니야.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택시 운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애써서,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세요. 토요일 날 애써서 설교 준비하시고, 사실은 월요일부터 준비하세요, 설교는. 근데 토요일 날 애써서 설교 준비하시고, 주일 날 이제 강단위에 쓰십니다. 그 교회를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옳다 그르다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분의 사명이고 그분의 사역이야. 엘자르 부페는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의 생업은요, 양치기였어요. 근데 양치기 하다 보니까 나무를 자꾸 갉아먹네. 안 되겠다. 양들을 다 팔아버리고 양봉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본업은 양봉업도 아니고 양치기도 아니에요. 그는 나무를 싣는 사람이었어.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나무가 숲이 되어져서 그 누군가한테는 아름다운 울창한 숲이 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이 되리라.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심고 또 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2021년도 뭐 여전히 뭐 코로나네 뭐네 하면서 여전히 지금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두려움과 염려들이 넘치고 있지만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 왜? 이것이 우리가 맡은 본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도사님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자.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제자를 양성해야 된다.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읽어라. 아까도 피로가 기도할 때 성경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이라고 놀지 말라고 할 것도 없잖아.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다시 임원들 모여서 다시 기도하고 토요일마다 예배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애들 예배를 회복시키자고. 근데요, 느릴 수 있어요. 누구도 안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비전을 가지십시오. 아까 또 에자르 구피에가 했는데 그 사람은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야. 명사. 그 직업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은 없어요. 사실은 나무 심는 사람이지만 뭐 명사로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꿈과 비전은 동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누구는 그럽니다. 나의 꿈은 교사예요. 교사가 어떻게 꿈입니까? 그건 직업이지. 근데요, 전 다르게 말합니다. 나의 꿈은 목사가 아니에요. 나의 꿈은 사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꿈이 동사가 돼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누군가는 그럽니다. 나는 음악으로 선교를 할 거야. 그 친구 지금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벌써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봤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실용음악 전문 고등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요, 벌써부터 유튜브에 자기가 작곡한 곡들을 올려요. 벌써부터 자기가 작곡한 CCM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강도사님,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와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됐어! 싫어! 하면서 들어가서 봐가지고 또 좋아요 눌러주고 또 취소했다가 또 눌러주고. 왜? 취소했다가 또 눌러주면 또 좋아요 눌렀다고 뜨거든. 무튼 여러분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삶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근데 아직 못 찾은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빨리 찾을수록 좋습니다. 강도사님도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고등학교 때 그 비전을 바라봤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렸고 대학교 졸업하고 선교단체 가서 또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 해야겠다. 단순히 그냥 목사 돼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선교사 돼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삶의 목적을 설정하십시오. 이왕이면 내가 100 제자 비전, 정말로 내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삶, 내 생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그 삶이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방학 동안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